요한계시록 1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전체 가운데 전반부가 마감되는 계시의 내용이 담긴 장이 11장입니다. 11장이 끝나면 이제 12장부터는 후반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들, 다시 예언하라고 명령받은 그 내용들은 12장부터 우리가 강론적으로, 강론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총론적으로 본 내용들을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끝부분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이게 표현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입니다. 재림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재림하신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재림하면서 교회에 대한 심판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가 왔다라는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성을 듣죠.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세상 임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하면 이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건 마귀죠. 예수님도 세상 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이제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세상 나라, 물론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가 통치하는 권세를 잡은 세상 속에 있는 나라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나라, 그 천국이죠. 공간복음이나 신약성경을 보면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좁혀서 생각하면 세상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셋째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겠죠. 그거를 들은 걸 기록한 겁니다. 이 통치하신다. 세세무궁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통치입니다. 이 왕노릇 한다. 그것은 이제 미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계시록 11장 17절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내용에 대한 그 24장로의 이 음성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가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간에서 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고 천국 통치가 이루어졌다. 마감이 됐다. 통치가 완료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죠. 15절에는 앞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4장로가 등장을 하죠. 16절에. 24장로는 뭐 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장로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직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을, 보좌 가까이에 가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셨던,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 외에는 셋째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4장로도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이 할 일을 지금 대행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 내용을 장차 있을 것을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으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셨도다. 하시리로다가 아니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이 이루어질 건데 이제 이미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료된 겁니다. 심판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목적인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를 마치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등장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기어코 작정하신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통치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요 이제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신부로 등장한 이기는 자들로 구성된 이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한 성도들이 화답을 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누가 했을까요? 계시록 1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설명드립니다. 그것은 아마 신랑 대신 어린 양이 신부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죠. 근데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데 계시록 1장 8절 또 4장 1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4장도 8절이네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옛적에도 계셨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장차 오실 분이,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죠. 장차 오실 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오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 상황입니다. 지금 11장 15절 이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셋째 하늘에 있는 성전과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뭐 천사들까지 다 공중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전에도 계셨고 옛적에도 계셨고 이제도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이여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오실 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상황에서는 장차 올 자라, 장차 올 분이라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신 겁니다. 이제 오셨다는 거죠, 공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상황에 셋째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과 또 뭐 24장로까지 내려온 거죠. 뭐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다 공중으로 내려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게 이방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교회 박 사람들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 특히 이 공관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민족이 바로 이방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또는 이방인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적을 두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참 교회 밖을 들락날락하는, 한마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분노하는, 참 전 3년 반, 후 3년 반 환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모든 이 은혜의 요소들을 경험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런 자들,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에도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한 자들, 심판, 정죄를 면치 못할 교회와 관련 맺었던 기독인들이다. 모든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땅에 지상에 거하는 기독인들, 그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주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심판이 내려서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과 동격이죠. 성도들, 선지자들은 이제 사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상 받을 자들이죠. 그 상은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되는 자들, 상 받는 자들이죠. 그들을 이제 가른다는 거죠. 그 심판할 때라고 하는 것을 지금 24장로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은 자에 대한 개념이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이 죽은 자가 육신적 죽은 자인가? 아니면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인가? 영이 소멸해서 지옥에 던져질 자들인가? 저는 그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들, 육체적 죽음, 기독인들 중에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을 빼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덤에 가 있는 자들, 그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앞뒤 문맥상 이렇게 보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 받을 자들과 상을 못 받는 자들, 죽은 자들 이렇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정죄받는 자들,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을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 받는 자들과 벌 받는 자들, 그걸 가를 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망하게 한 자들, 물론 이제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이 타락한 성도들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망하게 했던, 회방했던 자들이 누구인가? 물론 행위는 성도들이 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영들이죠. 배우는 마귀고요. 그들을 멸망시킬 때다. 그러니까 교회를 망하게 한 자들,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회방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죠. 그래서 마귀와 그 수졸들이 잡혀가지고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 걸 우리는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19장, 20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육신적 죽은 자들로만 보기에는 함께 등장하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이것은 실족한 자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때가 분명하죠. 심판 때니까요. 이것이 끝나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천년 나라,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통치하는 나라는 천국이죠.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셔서 주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공간복음 또는 요한복음, 이 천국을 통치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곧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 나라가 임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11장 세 번째 시간에 전해드린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의 이 천국 통치 마감, 그리고 아들의 천년국 통치 시작, 이렇게 제목을 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 통치한 것이 마감될 때가 있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국? 처음 듣는 말인데,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국이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말 번역 성경은 천국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늘들, 곧 공중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들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것이 마감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요게 이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거니까, 공중에 있을 때 본 거니까,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제 공중으로 내려온 하늘로 보면 하늘들로 봐야죠.
그때는 근데 보는 광경이 셋째 하늘에 있는 걸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표현은 단수의 하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보였다. 이제 있더라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상황과 왜 하나님의 성전 모습이 이렇게 같이 함께 등장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보일까? 셋째 하늘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실상이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거대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뭐 그 식양대로 모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뭐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사실은 그 모세의 성막 중에 법궤만 돌아다녔죠. 다른 건 다 어디로 가는지 없고 법궤만 남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성전 모세 성막의 실질 모델이 셋째 하늘에 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그 왜 보였을까? 성전 안에 그 언약궤도 보여요. 그 언약궤 실질적으로 모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죠. 법궤라고 그러죠. 그 안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한 모든 내용이 성취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의 통치 결과물이 나타났다. 나타나는 그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소리가 들립니다. 번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요소들이죠. 또 하늘에 있는 그 뭐 굉장한 음성들, 우레, 천둥이죠. 지진, 또 우박, 뭐 지진이나 우박은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이루어지는, 재림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마감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록 전반부 마지막 장 11장에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주의 진노가 이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진노, 이 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노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이 수확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그래서 포도에서 나오는 그 피가 널리 퍼지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4장, 16장, 14장에는 먼저 곡식을 수확하는 그런 장면과 나중에 이제 포도 송이를 수확하는 장면이 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심판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곡식은 상을 받는, 칭찬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된 이기는 자들이고, 포도송이는 참 징계를 받는, 벌을 받는, 그래서 천년 감옥인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주의 진노가 내려서 심판한다 하는 말씀, 그게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있습니다. 심판을 잃어버린 한국 기독교,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있을, 반드시 있을 심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구원받는다. 예수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황당한 교리에 너무 익숙해서 그것과 다른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의심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지적을 하고 배척하는 우리나라 기독교에 참 못된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천국 통치가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통치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거는 영이 소멸돼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이 살아있다면, 거듭나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영이 소멸해 가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깨어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마감이 되면, 아버지의 천국 통치가 마감이 되면 아들의 천년국 통치가 시작될 겁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를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반드시 교회에 임할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는 자, 듣는 자, 꼭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서 반드시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를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